주일날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지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가 전용 금지되어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 드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 하십시다. 우리 가정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까? 그 이유를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죄를 유전시킨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람 최초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 지옥의 형벌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사고와 우환과 환난과 풍파와 질병과 저주가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지구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끝내는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둘째로 절대 절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절대 절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구원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신비한 일이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완전한 퍼펙트, 완전한 분이십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정자 속에는 씨가 있습니다. 조상을 계속 따라 올라가 봤더니 첫사람 아담이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담의 원죄는 모두 육성과 악성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배웠다. 어머니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것은 가르쳐도 안 됩니다.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이 다 잘합니다. 왜 그렇지요?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태어났기에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넘어가지는 않으셨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는지 아니면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서해버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고 율법을 지키다니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스스로 이율배반이니 난처한 처지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하시고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마귀가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 배가 고프셨을 때 찾아와서 예수야 너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어봐라. 배고플 때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디어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그분의 본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양없게 걸머매시고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 지불하셨습니다. 은행에 빚을 많이 지면은 그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착하고 선한 사람이 빚을 100억을 갚아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00억의 빚이 청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빚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가 저주받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할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완전 청산 지불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완전 담당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이 전능하신 성자 말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관 쓰시고 창에 옆구리에 찔리고 채찍이 맞아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죄악을 완전 청산 완전 담당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완전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찬송 이런 찬송했습니다.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리 어찌 찬양하날까. 입이 만개라도 나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총을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내처럼 이제 누구든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을 하나님은 그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성부 하나님은 남의 목사 너 죄 없어. 왜? 너 죄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예수를 남의 너는 영접하고 믿었지.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천국 시민권의 축복과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너스를 한번 타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보너스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저, 황제 만세, 황제의 영광, 이렇게 그들은 살아있는 황제를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지난 간밤에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를 소개받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침에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 숨어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성경에는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숨어서 은큼하게 이불 속에서 주여가 아닙니다. 길거리 나가서 아침에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대제국 황제 숭배 사상이 있는 그곳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초기 교인들은 했다 이 말. 여러분이 로마 대제국 시대에 살았으면 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영접하면 되지요. 속으로 시인하면 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영접하기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성경책도 가방에 숨겨 다니고 교회 다닙니까? 용서하십시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아직 거듭난 확신이 없는 분, 아직 천국의 확신이 없는 분, 아직 죄 용서함의 확신이 없는 분 아닐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나의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걸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의 은총을 그저 받기에 복음인 것입니다. 100만원 내놓아야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1억을 내놓아야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보석금이 있습니다.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가족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혹은 친구들이 100억을 모아서 법원에 보석금을 신청하면 그 돈 때문에 풀어준 것입니다. 죄에 갇힌 인간은 보석금을 안 낸 것입니다. 보석 대신 보석금을 지불하신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죄의 쇠사슬이 풀려나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에 복음인 것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시민권을 얻었으니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사람이 태웠으니 병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서한우 집사님, 윤인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난소에 구멍이 생겨서 임신 불가 판정을 병원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전도자의 손길에 이끌려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치유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아마도 난소에 구멍이 맡겨져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믿음 가지고 손을 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을 하여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이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난소가 어떻게 메꿔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둘째 아이도 가질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예,
앞으로 능력이 될 때까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의학적인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가 들어서서 우리 유림이라고 하는 딸을 얼마 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서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두 자녀가 그들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눈에 너도 아프지 않겠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손녀를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 삼촌들은 조카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왜 예수가 복음이죠? 병든 사람은 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체인지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들의 문화와 습관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것 다 따라서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믿음의 다른 바퀴를 잘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 마귀가 자살할 마음을 줘서 자살시켜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단 마귀가 살인할 마음을 줘서 살인하고, 어떤 사람은 사단 마귀가 강간할 마음을 줘서 강간하고, 어떤 사람은 사단 마귀가 술 먹고 싶어서 술을 먹어서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넣었지요? 자기 스승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버려라 그 생각을 놓아줬지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된 것 같다 마침내 지옥으로 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생명에게는 좁은 길입니다. 이것저것 저것 마시고 이것 먹고 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지킬 건 지키면서 가야 하는 것이 생명의 좁은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십니까? 그 철저히 엎드려 금식하며 늘 깨어 기도할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권능으로 도와주십니다. 은사로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않는 분은 교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기도하시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상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영삼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황제의 결박을 푸는 능력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지혜롭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을 받는 전도 열매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는 코로나 시대도 진행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라고 가정 주셨고 전도하라고 건강 주셨고 전도하라고 결혼하여 자녀를 주셨고 전도하라고 공부해서 직장을 주셔서 직장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라고 사업을 통하여 영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 망하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를 따라하십시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리라. 이 시간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아픈 것을 믿음으로 선언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면은 가슴에 손 놓고 기도 받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사랑하는 인터넷 생방송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성령이여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병정에게 39대 채찍을 맞을 때 얼마나 많이 아프셨습니까? 우리 아플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아픔을 당하심으로 흘리신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장, 대장, 소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 자궁, 항문, 저립선에 붙어있는 불치병, 저주병, 암병, 귀신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과 쓸개와 심장과 폐, 식도, 임파선, 갑상선, 호르몬, 기관지, 유방, 성대, 혈관에 붙어있는 불치병, 저주병, 암병, 귀신병아 지금 즉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떠나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대뇌, 소뇌, 중추신경, 뼛속, 관절, 골수, 세포, 근육, 인대, 힘줄, 무릎, 관절, 척추, 탈모증 등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건강하기를 바라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빠져나가고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기를 바라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매, 당뇨, 중풍, 고혈압, 저혈압, 우울증, 불면증, 조현병도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들과 개인들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때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 인터넷 저녁 예배에 접속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새로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유튜브 생방송 온라인 예배 참여한 저의 심령과 섬기는 가정과 봄된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